주말 시작하시면서 주님 앞에 일주일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고 주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내용은 까닭없는 고난의 폭풍 속에서 절망과 탄식을 하고 있는 이 욥에게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가장 큰 위로자로 그의 곁에 찾아온 사람들이 세 명의 친구죠. 그 세 친구를 우리는 절대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친구입니다. 그러나 그 세 친구와 이제 논쟁이 벌어지죠. 즉 욥이 자신이 까닭없는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친구들은 바로 그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네가 그래서는 안 되고 절망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난의 이유를 빨리 인정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욥이 받아들이지 않죠. 욥은 나는 몰라,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까닭없는 고난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의 친구들은 그런 고난은 없어, 까닭없는 고난이라는 건 없어, 까닭이 있어, 그 까닭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 이렇게 얘기하며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논쟁의 어조가 잘못 아주 거셉니다. 1차전이 이제 벌어졌죠. 우리나라, 우리 이 세계에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아직 3차 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욥기에는 3차 대전까지 일어납니다. 이 세 친구와 함께. 그러면서 1차전이 이제 4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에서 이 세 친구와 이 말 그대로 논쟁으로 벌어지는 1차전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1차전의 결과가 신통치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누구도 이겼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2차전이 벌어집니다. 2차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15장에 언제나 엘리바스가 연장자라고 그랬죠. 연장자요, 제일 학식이 깊은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로부터 이제 2차전이 다시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차전은 21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그 논쟁이 벌어지고, 이 고난의 이유가 욥은 이유 없음, 그러나 세 친구는 이유 있음, 이 입장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논쟁은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보면 약간 참 이 사람도 재밌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이것은 하나의 상징성도 있죠. 그건 곧 그 성도와 세상과의 논쟁입니다. 성도의 삶은 까닭없는 믿음을 향하여 계속 전진해 가는데, 그 전진하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 세상은 자꾸 딴지를 걸죠. 자, 네가 정말 하나님께 축복된 자면 이런 일을 당할 리가 있겠니?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돼 있으면 네 인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되겠니? 라고 말하며 세상은 끊임없이 이 세 친구와 같이 바로 딴지를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성도들은 모든 걸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저 성도로 살아갈 것이야, 까닭없는 믿음으로 전진할 것을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욥기를 보는 또 하나의 관점은 세상과 성도와의 논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논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또 재미있는 관점을 여러분이 얻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앞에 처음 1차 대전 때 이야기할 때는요, 굉장히 아주 욥을 격려하면서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그 논지는 분명했죠. 욥이야, 너가 힘들어서 그런데 잘 생각해봐. 너한테 잘못이 있어. 그리고 빨리 인정해. 그러면 너한테 새로운 날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요, 굉장히 친절하면서, 그러면서도 그의 글을 정죄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매우 설득력 있는 전제를 했죠.
그러나 그 정제가 이제 2차 대전에 들어와서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논제가 이제는 그런 배려가 없습니다. 아주 아주 그 말 그대로 있는 나오는 말로 거칠게 그를 정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에게 소망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너가 이런 태도를 가지면 넌 소망이 없어. 이렇게 아주 강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통하여 우리는 큰 고난 중에 있는 형제 같은 지체를 사실은 더욱 아프게 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엘리바스의 얘기를 들은 욥의 반응, 이것이 이제 내일의 본문에 나옵니다만, 이 엘리바스는 여러분 뭐 하러 나온 거죠?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그렇죠? 근데 위로하러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성경 우리 성경 이 16장 2절을 가보시면 뭐 한번 제가 읽죠. 이 욥의 그 엘리바스의 얘기를 들은 욥의 반응이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예. 이 재난이라는 말, 고통이라는 말도 되고요. 또 고뇌, 고민이라는 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보통 고민이 아니라 큰 고민. 사실 이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에 가까운 단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재밌죠. 재난을 주는 위로자, 고통을 주는 위로자, 아픔을 주는 위로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절망 중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준답시고 나와서 해주는 말에 고통만 더하고 있는 말을 쏟아놓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로하는 척하고 나오고 겉모양은 위로자이나 그의 속은 더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로자의 모습으로 나왔으나 그의 실체는 가해자가 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욥이 엘리바스에게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욥과 엘리바스는 어떤 관계입니까? 둘도 없는 친구라니까요. 정말 형제 같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위로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위로를 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의 이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가 많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데 실상은 정말 남만도 못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픔을 줄 때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 성도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합니까? 한마디로 성도의 삶은 위로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다운 교회요. 성도다운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위로자시고 또한 그 예수님의 영이 되신 성령이 보혜사, 그 보혜사란 말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로 위로자라는 뜻도 갖고 있죠. 상담자, 위로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산다, 예수를 닮아가며 산다. 그 모습 중에 명확한 한 모습이 뭐냐면 위로자 된 삶이에요. 우리는 위로자로 우리의 아픔 있는 형제들 가운데 서 있어야 되고 위로하는 말로 세상을 우리가 위로하는 존재로 교회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위로자로 옆에 온 엘리바스가 위로의 말을 쏟는 게 아니라 그의 말은 고통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위로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좀 해석이 어렵고 여러분 조금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을 묵상해야 돼 어려울 수 있지만 바로 위로자 되지 못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도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있는 위로자 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나시는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게 될 것이에요. 모쪼록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짧은 우리가 오늘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서 이 고통을 더하는 참된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엘리바스가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의 말들이 어떤 말들이 그를 위로자 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하겠는지를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고 성령에 충만한 위로자 된 개인과 또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위로자의 삶을 살 때 주의해야 될 첫 번째가 엘리바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정죄의 말이에요. 정죄의 말. 끊임없이 엘리바스는 사실은 읽어보면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을 위로하겠다고 나왔는데 이 욥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던 말이 뭐냐? 엘리바스의 정죄의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하죠. 너의 이러한 혹독한 고난은 반드시 원인이 있어. 그리고 너의 숨겨진 죄악이 있어. 빨리 그 원인과 너에게 숨겨진 죄악을 발견하고 까닭없는 고난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너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 이것이 정죄의 말로 그에게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욥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랬더니 두 번에 걸쳐서 아까 얘기했죠. 더욱 강도 높게 그는 정죄의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의 본문이지만 잠깐 보면 2절에 보면 이 욥이 했던 말들을 헛된 지식이다. 3절에서는 무익한 이야기다 라는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그러면서 4절에 가서 그를 비난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인간이구나 이러면서 제일 아픈 구석이죠. 제일 아픈 얘기를 그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을 읽어보면 너는 죄인이야. 그게 왜 그런지 알아? 바로 너가 지금 입으로 뱉고 있는 말들이 너를 정죄하고 있어. 이러면서 내가 너를 정죄할 필요도 없어. 너는 네 입으로 스스로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있어. 이러면서요. 고난과 아픔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친구에게 그의 입에서 나오는 탄식의 말, 고난의 말을 옆에서 보면서 정죄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네가 성도라면 그런 말 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절망과 탄식을 쏟아내면 되겠어? 하면서 너가 죄인임이 틀림이 없어. 네가 그런 말을 하니까 이런 벌을 받지. 이런 이야기를 그에게 쏟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욥의 탄식과 절망과 원망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게 불신앙을 갖고 있는 자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요 이유 없는 고난을 보면서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합니까? 성도가? 그것은요 바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게 고난을 맞이하는 성도의 고통이거든요.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데서 그 길이 언제나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고난의 골짜기 그리고 눈물의 웅덩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지나갈 때 그때의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거기서 갈등하는 과정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탄식, 하나님을 향한 절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만약에 불신자라면 그런 거 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따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 따위 관심조차 두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까? 그렇게 살지. 거기다가 발버둥 치며 이렇게 원망, 이렇게 눈물 흘리며 고통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나 이 엘리바스의 말은 맞는 것 같지만 그를 정죄하는 것이 잘못된 게 뭐냐? 그를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한다고 하여 그를 불신자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욥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방향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고 있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절대로 바꾸지 아니함. 그러므로 그는 욥의 탄식과 절망과 원망은 사실은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이 되기 위한, 다시 말하면 까닭없는 믿음으로 인생을 걸어가기 위한 그의 발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걸음인 것이지 불신자가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의 말을 날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더욱 욥을 힘겹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성도인 자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말은요, 정죄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니 뭐 해야 될까요? 격려하며 그래 잘하고 있어. 하나님을 바라봐. 네가 원망 좀 해도 돼. 탄식해도 괜찮아. 그리고 절망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봐. 제가 여러분 새벽기도 할 때 한두 번 제가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부산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지금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정필도 목사님의 목회 생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하루는 설교를 마쳤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정말 뭐 희한한 몰골을 가진 사람이 목회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 양반,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오늘 당신 설교 듣고 내가 딱 죽으려고 사실은 어제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뭔가 설교를 하나 듣고 죽고 싶어서 내가 당신 설교를 듣고 나가서 죽을 거다. 그러니까 오늘 똑바로 설교 잘해라. 그리고는 찾아왔다 갔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찾아왔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마디를 다 하셨대요. 내 설교를 듣고 어땠느냐? 살맛이 나더냐? 그래서 준 게 아니, 난 이제 죽으러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에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내가 당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지 생각을 했는데 죽으라고. 그랬대요. 죽으라고.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죽는 거 좋은데 내가 죽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고. 그리고는 죽는데 어떻게 죽으면 좋겠느냐. 지금부터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해서 굶어 죽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답니다. 기도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거죠.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가 들어요. 고난 중에 절망하는 자에게 필요한 말은 뭐냐면 그 성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정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도의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저 자신이 많이 돌아보게 돼요. 정말 위로자를 삶을 사는 것이 우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쉽게 하나님 말씀 들고 몇 가지 외운 말씀 듣고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알량한 성경적인 지식 조금 갖고 사람들에게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함부로 정죄하는 말들을 난무하며 날리질 않았던가. 그것보다 필요한 것은 뭐냐? 위로자의 삶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도의 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엘리바스가 욥에게 나와 위로하지만 그것이 위로가 아니라 그를 더 고통하게 했던 그의 모습과 태도가 혹여라도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며 과연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도의 말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옳고 그른 것을 따지며 정죄의 말을 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곁으로 나와서 고통받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선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엘리바스의 위로자가 되는 일에 실패했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는 가르치는 말을 합니다. 그가 이 상처를 주는 그런 욥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위로자가 됐던 그의 모습은 가르치는 말을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17절과 17절에서 19절을 가보면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교훈할 건데 내 말 똑바로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 똑바로 들으라. 가르치는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너 본 것을 설명한단 말이 자기 경험을 갖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겪어봤거든. 내가 겪은 것 갖고 얘기할 거야. 똑바로 들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전통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소위 똑똑하고 지식 있는 자들이 이야기해 준 상식과
그 지식의 전통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르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욥이 엘리바스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 욥의 학식과 욥의 지식이 과연 그하고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그 욥이 엘리바스에게 배워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한 처지가 떨어지니까 뭐 하려고 하냐면 그를 위로하겠다고 나오면서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혹은 내가 누구에게 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세상적인 지식과 알량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가르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얘기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아픈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긴 내용이지만 내용은 매우 단순한데요. 악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고생하는지, 악인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무려 20절부터 35절까지 쏟아냅니다. 이래서 내가 경험한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건데 악인은 이러한 일을 경험한데 악인은 끝이 이렇게 된대. 그런데 욥아 지금 너가 그거 다 당하고 있잖아. 그 욥에게 뭘 얘기하는가요? 너 악인이야. 내가 너를 가르쳐야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욥의 고난은 사실은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 입장에서 이유가 없어요. 천상계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벌어진 일이지 이 땅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원인과 결과로 설명될 일이 많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은 원인과 결과로 설명이 되어지는 일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일이 이유를 모르는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그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던져진 존재라고요. 던져진 존재.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인생을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하고 인생의 주인이 내가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은 대부분 그냥 이유 없이 주어진 거예요. 대표적인 거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보고 태어나라 그러면 나라를 선택하라 그러면 우리나라를 택할까요? 저 우리나라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부모요. 여러분이 부모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 너무 사랑해요. 근데 만약에 선택하라 그러면 지금 내 부모를 선택했을까요? 얘기하지 맙시다. 그런데 그건 부모 입장만이 아니에요. 자식은요. 부모 보고 자식을 낳을 때 선택하라 그러면 내가 이런 자식을 선택했을까요? 사랑합니다. 제 아들, 딸 사랑합니다. 그러나 선택하라 그랬다면 과연 이 아들, 딸 선택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요.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 대부분의 중요한 것들은 주어진 것들이에요. 까닭이 없다고요. 주어진 것들이고 설명할 수 없다고요. 왜 이런 자식이 내 자식이 됐는지, 왜 이런 부모가 내 부모가 됐는지, 왜 이런 나라에 내가 태어났는지, 왜 하필이면 이런 시대에 내가 태어났는지 설명이 안 되는 게 훨씬 많다. 그렇죠? 그런데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알량한 내 경험, 조금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지식을 조금 가지고 와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않아요. 그렇죠?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사람이 마치 인생을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속임수입니다. 그런 것을 믿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고난받는 자에게 사실은 그러므로 그 인생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길은요. 가르치는 게 아니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울어주는 것이고 그의 곁에서 그의 이야기를 공감해 주는 것이고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인생의 위로가 되는 건 뭐냐? 오직 하늘의 음성이라고요. 성령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돕는 것이 위로자된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더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만 명심을 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죄하는 말,
위로자로 살아가는 일을 실패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말, 위로자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도하는 모습이요. 뿐만 아니라 침묵하고 그를 위하여 중보하고 그를 위하여 들어주며 같이 울어주며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도울 때 그것이 진정 우리의 위로자 된 삶의 모습이라는 걸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고통 소리에 몸부림치는 세상을 향하여 위로자로서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위로자 된 성도 교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하면서 하나님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닮고 성령님을 닮은 위로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로의 공동체가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정죄하는 말, 태도 그리고 가르치는 말, 태도 그런 것들을 걷어가시고 오직 예수를 닮아 성령 충만한 위로자의 삶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오늘도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위로와 또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열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시되 특별히 오늘 우리 박철 장로님 눈 수술이 있을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좋은 의사 또 의사가 갖고 있는 그 의사는 도구가 되고 우리 주님이 직접 치유하시는 수술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셔서 강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험 결과가 그들에게 참 여러 가지 마음의 낙심과 또 혼란을 주겠지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힘내서 하나님 붙들고 위로를 경험하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에 두 교회가 연합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아름답고 비전이 넘치는 연합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와 주일학교와 젊은이들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런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